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이노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계 유태인이자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나치의 전범이었던 칼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일종의 탐사 보고서, 탐사 보도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는 자신은 한 사람의 평범하고 충성스러운 공직자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을 성실하게 집행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죠. 한나 아렌트는 그의 사생활을 간접적으로 접한 이후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그의 삶이 매우 비도덕적이고 난잡하며 음침함이 그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모범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 아내의 자상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의 모습이라고는 그에게서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나 아렌트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 타인에게 공감할 수 없는 무능력이야말로 거대한 악이구나. 사유하지 않음, 고민하지 않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대한 고민 없음이야말로 정말 깊은 악의 실체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히틀러가 내리는 산관의 명령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맹목적인 순종과 충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사유하지 않음, 충분히 고민하지 않음이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나 아렌트의 결과 보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호한 경건, 모호한 믿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태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막연해요. 그 정체성과 스탠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호함과 막연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정의일 수 없습니다. 모호한 믿음, 막연한 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연한 믿음이 가져온 무능력과 무기력의 현장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현장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산에서 내려오죠. 산 위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한눈에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의 기괴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한 사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아버지는 급한 대로 남은 제자들에게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귀신을 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가는 이 아들의 상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본문 18절 상반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22절 상반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본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에게 지금 몹시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세와 힘이 매우 강력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상태를 처음 본 제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죠?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압도하며 억누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떠날 것을 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는 여전히 기괴한 모습으로 울부짖으며 귀신에 붙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고? 너희의 스승은 하지만 너희들은 못하는구나. 흉내만 낼 줄 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만 수치감과 멸시감을 참지 못해 그들과 설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적들은 활개를 치고 있었고요. 고통과 혼돈은 눈덩이처럼 그 현장 가운데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였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고 복잡해져만 갔던 것입니까?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잘 풀리고 있었던 일들에 제동이 걸리더니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도 해결하기가 버거운데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제자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하고 안일한 믿음의 모습,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뭐라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간절함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너무나도 막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안일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골마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의 반응,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의 모습은 선택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후에 보이셨던 첫 번째 반응 뭐였어요? 본문 16절인데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했던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막 변론을 하고 있어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논쟁했니? 이슈가 뭐야? 지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뭐 하냐?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이때의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뜻이에요? 너 지금 되게 이상해. 바보 같아. 상황에 맞지 않아. 야, 정신 차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그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니? 왜 쓸데없이 변론하고 있는 거지?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주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의 선택, 즉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법이 틀렸어. 접근도 틀렸어. 해결 방법이 틀렸어. 지금 너희의 반응은 적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몹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너희들 참 믿음 없다. 야, 제자들 너희들 겨우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을,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신다고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장면, 몇 가지 상황이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여기서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도 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발견되죠.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백성.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백성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 활동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 두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최악의 선택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동안에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 너무 많이 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최악의 장면들을 꼽으라면 이러한 장면들을 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영적인 헛발질들을 해대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또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온갖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했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백성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의 특징,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밥 먹듯이 해대는 것이 이들의 특징과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국룰이에요. 믿음이 잘못되면 선택도 잘못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희미해진 사람이 지혜로운 결정, 현명한 판단 내리는 거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루뭉술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요. 왜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모호함이 여러분들이 내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치명적으로 망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바보 같은 결정이 나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차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어요.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여야만 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선택 뭐였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행동에는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도적 세계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언약궤 자체를 신성화하는 거죠. 언약궤 자체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따라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있어요.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식할 뿐만 아니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같은 장 10절과 1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죠? 10배 가까운 인원이 죽임을 당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돼요. 여러분 뭡니까?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준 비극.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도 틀렸습니다. 잘못됐어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하죠. 제자들의 선택과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만 했습니까? 그들과 맞붙어서 변론, 말이 좋아 변론이지 말싸움이죠. 시비를 가렸겠죠. 그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어야죠.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꾸준하게 끝까지 즐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확연한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되자 이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 어디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 터닝포인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발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기도를 만들어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 위에 펼치는 단 하나의 수단이 되었어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C, 초이스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죠? 특별히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 있고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경험하고 있으시라 생각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결정 내리기 원하십니까? 후회함이 없는 선택, 탁월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사람 상대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의견 듣는 것을 결정적인 선택의 근거로 두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틀렸다고요. 너네 지금 뭐하니? 그거 아닌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막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바라기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 서셨을 때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탁월한 결정들을 내리며 우리 인생을 걸어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막연한 믿음의 모습이 선택의 실패였다면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막연한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집중의 실패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집중의 실패, 집중이 안 돼요. 아버지는 지금 몹시 다급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들의 고통을 보고 마지막 선택지로 어디를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 시원치가 않아요. 잠시 후에는 서기관들이 와서 이죽거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애매해지고요. 아이는 더 심각한 발작 증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뒤늦게 현장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에 부르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아버지는 아이의 상황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본문 22절 하반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다급한 마음 가운데 나온 실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죠?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AT 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조건문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래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if you can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위 말하는 간을 본다, 떠본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애매한, 여기에 올인하고 싶진 않아, 버리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럴 때 보이는 반응 아닙니까? 아버지는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 상황이 온통 아수라장이 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라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능력 있다면서요.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였던 거죠.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여러 개의 가능성, 여러 개의 솔루션 중 하나로만 여기고 있는 태도예요. 우리가 본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날 텐데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 살핀 적이 있는데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좀 달라요. 그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은 매우 간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초점이 명확하게 모아집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아직 살피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으며 그를 말려요. 야, 이 더럽고 천한 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지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코 쉬운 반응이 아니에요. 먼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앞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상당히 거세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공격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뭡니까? 주변의 거센 반응들, 주변의 핀잔들 능히 극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겉옷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겉옷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투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은 그 큰 일교차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거주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겉옷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밤에는 돌려줘라. 왜요? 밤에는 그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동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게다가 당시에 천과 면 자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겉옷을 어딘가에 벗어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이에 아마 거의 99.99% 그 겉옷을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못 찾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소중한 겉옷을 과감히 버릴 정도로 그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뛰어나갔어요. 앞을 보이지 않는데 뛰어나갔다고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돌뿌리가 있을지 나무 가지가 있을지 사람들이 있을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방향으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갑니다. 다 버리고 무시하고 무릅쓰고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뭐예요?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그리고 바디메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이들의 특징 뭡니까? 집중력.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한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당시 한 잡지사 기자가 에디슨을 취재하던 중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했던 에디슨의 대답이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야 99%가 노력이죠.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1%의 영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1%의 영감도 중요하지만 천재를 만드는 것은 99%의 노력이다.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저만 이렇게 이해합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정작 에디슨의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노력은 다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재가 되기 위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1%의 영감을 갖고 있습니다. 천재를 만드는 거 뭡니까? 영감.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이 영감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다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록했던 노트를 발견하는데, 그의 집에서 그리고 그의 연구실에서 노트를 무려 3,400권을 발견합니다. 찾아보니까 그 안에 에디슨의 아이디어가 온갖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별 시덥지 않은 것에서부터 그가 만들고 발명했던, 그리고 만들어냈던 중요한 이론에 대한 결정적 단서까지 그 머릿속에 있었던, 고민 속에 있었던 모든 아이디어가 3,400권의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에디슨은 그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1%의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던 겁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호련히 지나다가듯 떠오르는 어떤 생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400권의 노트를 채울 정도의 고민과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1%의 영감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집중. 여러분, 집중력.
오래도록 원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집중한 겁니다. 그 오랜 시간과 노력, 집중의 토양에서 한 가닥 영감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실패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겠죠. 아이의 모습, 제자들의 실패, 서기관들의 비난과 논쟁,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능력과 진리가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전체가 마치 우리에게 제발 나를 좀 봐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눈을 돌릴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다고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선정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볼 수밖에 없고, 그만 봐야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말이 궁금해서 다음 편을 또 보게 돼서 결국 9개를 다 보는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다 보더라고 한 번에.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오징어 게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보는데 재미가 아니라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그죠? 이 시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봐요.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특히 엔딩이 예술이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서 끝내지? 나도 해볼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요. 바꿔 말해볼까요? 원수 마귀가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나를 좀 봐라.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근사하고 여유 있고 나이스한 것들을 봐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봐라. 너에게 집중해라. 너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에게 집중해. 지금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집중해라. 너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집중해봐. 쟤보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집중해봐.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찬란하고 더 그럴듯한 너가 되기 위해서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집중해봐.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묵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의 가장 최우선적 전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는 엄청나게 발견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 투성이에요. 갖춰야 될 것 투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스펙은 완성됩니까?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경험과 언제 기대치를 충족합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완성인 나를 보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요. 마귀가 그렇다고요. 그런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절대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복잡합니다. 좋게 말하면 다채롭고 나쁘게 말하면 번잡합니다. 그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 염려, 짜증, 호기심, 흥미, 일시적 기쁨, 의심, 수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뒤덮습니다. 여러분,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점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 문제점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시원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길이 보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립니다.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중력을 잃고서 막연함에 빠져있는 이 아버지에게 추상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꾸짖으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되찾아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해결책이 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집중할 때입니다. 혼란스럽죠.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하겠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열등감과 수치감이 나를 온통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침전되지 마십시오. 함몰되지 마시고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해결책이다라고 우리 앞에 추상과도 같이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구호, 다짐,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막강한 기도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종류라고 말씀하세요. 단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갖잖아요. 이 말은 아이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이 다수였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더 정확하게는 뭡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과 사건과 모든 서사들, 그 가운데 나타났던 이들의 막연한 믿음들, 모호한 믿음들,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영혼을 상대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꾸준하고 끈질기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막연한 믿음, 우리의 막연한 신앙, 혼탁한 믿음, 영적인 미숙함, 이것에 대하여 다른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막강한 기도. 막강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라도 요청하세요.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진짜 원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됩니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목회자들에게 요청해 주세요.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막강한 기도가 막강한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능력이 있어야 막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강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막연한 믿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과 맞붙을 수 있고 우리를 속이려는 온갖 이 세대의 속삭임과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강한 기도로 주 앞에 서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기도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막연한 믿음을 깨뜨리는 힘,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막강한 기도, 꾸준하고 풍성한 기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막강한 기도의 능력으로 막연한 우리의 믿음, 모호한 믿음, 영적 미숙함 깨뜨리시고 그들이 깨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탁월한 선택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력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